행악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경고의 말을 남기고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되죠. 그들의 경고는 대단히 요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고는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는 달리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인 중심을 두고 있고 또 거기서부터 유래되어지기 때문에 그 지혜는 모든 물체와 모든 사건에 반영되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법칙 그리고 역사의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범죄함을 꾸짖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양심은 악을 반대하고 또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께 대한 선포하는 양심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고 또한 예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이 어느 정도 일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종종 그러하듯이 잠언서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혜 외침 일부가 혹은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한다 하여 지혜 외침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간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론의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다윗의 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양 인용되어 있는 것만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신약에 그렇게 인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말을 하등의 변형없이 인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하였듯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그 외침은 어떤 한계점에 다다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혜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섭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영역에서처럼 율법의 영역에서도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굳건히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본연의 영역 안에서도 예수님의 지혜를 동일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역 안에서도 율법과 지혜가 상호 대치한다라고 해서 아무런 혼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지혜에 불과하다라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혜와 이 모든 것들과의 차이점을 구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런 자비가 있고 구속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혜만을 지내셨다면 죄인의 재난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자의 기도도 조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대담하고 놀라운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지혜할 행동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혜 외침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말로 옮겨진 지혜가 얼마나 진실되고 강력한 힘을 지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잠언 1장의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는 지혜의 진실됨을 보다 더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맨 처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맨 처음부터 외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충고와 약속이 담긴 부드러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내 아들아, 굉장히 부드럽죠?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갓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런 부드럽고 다정한 충고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탐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잠언 1장 19절 보세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지혜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사랑에 넘치는 교훈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너무 늦기 전에 방랑자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지혜의 경고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 즉 젊은이들은 신중한 행동 대신에 성급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생활 대신에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검욕적인 생활 대신에 더 방탕한 생활을 계속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다 흘러가 버릴 때까지 자신에게 남겨진 조상들의 유산이 전부 탕진될 때까지, 자신의 건강이 사라질 때까지,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친구도 떠나버릴 때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때에 한번 옛날에 경고하였던 그런 지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나가고 내가 타락했을 때, 끝까지 막 가고자 하는 그런 타락의 일로에 들어갔을 때에 옛날에 나에게 들려오던 그런 경고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젊은이들은 경고자가 해주었던 부드러운 충고와 언약의 말씀들을 그때 갔어야 비로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자신이 타락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이 악의 깊숙이 빠져들기 전에 지혜가 목소리를 더 높여 외쳐댔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에게 충고를 해주었던 충고자는 오랫동안 어떤 충고도 해주지 않았고, 따라서 그동안 그는 악한 일에 골몰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육체와 정신의 허약함으로 인하여 그는 악한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앞에는 또다시 지혜가 서 있습니다. 이제는 지혜가 어떻게 말을 걸어올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전처럼 그에게 부드러운 말로 걸어올 것인가? 예전처럼 그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말할 것인가?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부와 건강, 친구들을 다시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할 것인가? 그렇지만 슬프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이제 타락한 그에게 젊은이가 이제 타락하고 그 방탕한 무너진 그곳에 지혜의 말씀이 그냥 부드럽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에게 지혜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전에는 말했었지만 나는 당신에게 끝이 어떻게 되리라고 분명히 경고했고 지금이 바로 경고했던 그 끝이 다가온 것이다. 넌 스스로 택한 열매의 쓴맛을 보아야 어리석은 생각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확실히 이것이 지혜가 말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의 말 속에 부드러운 어조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젊은이에게 따를 뿐입니다. 따라서 젊은이에게 있어서 지혜의 말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재앙을 비웃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지혜와 부드러운 충고를 거절하였던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지혜의 소리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그런 가정은 진정 사실인가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부드러운 어조, 그 다음에 타락했을 때에 강한 어조로 그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어떨까? 그건 바로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소리가 너무 커서 어떤 기라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에는 각자의 철학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는 교회적인 혹은 신학적인 교류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혜는 자문이며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거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공적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나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언서에 매우 정확하게 써놓은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서보다 더 생생하고 놀라운 이 땅의 것과 하늘나라의 지혜를 무시한 데서 생긴 양심의 가책과 그에 수반되는 그런 공포와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문학 작품을 이렇게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죄인들만이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면 그 길은 매우 험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가르침에는 남봉꾼이나 사악한 자들 뿐만 아니라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도 지혜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혜처럼 단순하지도 그리고 밝혀 알려져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혜보다 더 고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고귀한 것.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율법의 영역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와 모순되지 않는다. 죄인은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택한 행위의 그 열매를 먹어야 되고 자신이 스스로 품었던 생각으로 자기 배를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율법은 동정이라는 값싼 감정으로 이렇게 무시해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의 상태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굳게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고통을 받으심과 대신에 죽으심을 통하여 죄짐에서 자유롭게 되지만은 지혜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임하는 당연한 결과는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실한 건강은 쉽사리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한번 그에게 돈을 탕진해버리면 그 탕진해버린 돈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품이 일단 한번 부정함과 불결함으로 더럽혀진 다음에는 그 성품의 결점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지혜의 율법은 폐지되거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혜의 율법은 계속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지혜 영역에 침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오묘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방황하며 죄를 범한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잠언 1장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혹은 값어치 없는 희미한 것을 표현하거나 혹은 죄인과 구세주 사이에 가느다란 실선 정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갖다 주신 사건을 배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민수기, 레위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한번 지으면은 거기에는 송아지든지 아니면은 염소, 순놈이든지 그러면서 그걸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뭐 조금 그러면서 그걸 다 섞어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오술처럼 뭐 어쩌고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얽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그러면 죄 한 번 지었다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면 제사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까요? 예수님이 그 모든 화목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와 이런 모든 제사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고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면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가 어떻고 이런 문장들이 막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값어치 없는 희미한 것을 표현하거나 혹은 죄인과 구세주 사이의 한 실선 정도가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배경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사랑보다 아름답고 밝으며 그 빛의 지혜는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것으로 전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마음껏 살았던 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품었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광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다가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그분 이렇게 사랑으로 완전히 함축되어진 이 사건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한 주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인생의 얼매인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수많은 일들을 깨닫기에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서 이 땅의 수많은 일들 위에 그 모든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서 늘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본질 속으로 다가오지만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놀랍고 귀한 일들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아래서 우리의 신앙의
전진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